변론 증거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33장을 통하여 환난과 시온의 평강에 대해서 안정체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2장과 같이 완전한 안식에 의로운 통치의 새 시대가 오기 전에 종말적인 심판의 환난이 올 때 시온의 자녀는 환난을 피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가르친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는 안정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어쨌든 소망이 되겠죠.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네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수적인 환난인데 남을 학대고 속이던 사람을 이제는 화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세력들이 과연 누굴까요? 그것은 이방 중의 이방인 공산당 세력이 그러한 세력들이죠. 남의 것을 약탈하고 남을 압박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아주 황폐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참된 시온의 평강을 누리는 때가 온다는 건데요. 근데 이 악의 세력이 지금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으로 이 나라까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이 실감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근본이 속이는 거고 거짓말이고 미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나 이 지도자들이 보면 얼마나 지금 남을 속이고 참으로 의선적이고 가증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심판받을 대상이 된 자들이고, 이게 마귀의 세력에게 강한 감동을 받아서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의한 자를 오히려 좋아하고 남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이런 무리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보면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이런 것이 음녀 정권인데,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지금 한국에 만연한 것이죠. WC를 용납하고 WE를 추종하는 세계복음주의나 이런 자들은 다원을 죽여서 이방 세력까지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낙태도 죄가 아니다, 또 간음도 죄가 아니다, 또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세력들은 마귀의 세력임이 확실하거든요. 이런 세력들이 이제 심판받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한국에는 심판의 역사가 환난이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빨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럴 때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지금 언제 준다 그럽니까? 주를 앙망하는 자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된다 그랬죠. 아침마다 은혜를 받고 아침마다 표현을 듣고 아침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이 아침마다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어도 그렇게 해석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 아침마다 하나님이 변론하러 일어나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먼저 이제 스바냐 3장 4절 5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은 의연히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전을 높이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여호와 의로우사 불의로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을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도 아주 부패된 세상이 올 때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 공의를 나타낸다 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시대 시적인 법인 예로를 뜻한 겁니다.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원죄적인 자를 해결받고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 성천하는 때인데요. 그런 은혜를 언제 받는다고요? 아침에 받는다 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아침마다 이것을 변론해서 온 세상을 알게 하는 것이 과거를 받다는 것도 하나님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사야 50장 4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죄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사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잘 듣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건 말은 뭘까요? 시인판에 진리의 대람죄를 변론할 때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고 잘 변론하게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변론으로 이 사랑의 경고라는 것이 이 아침마다 베푸는 이 말씀이다. 제가 아침마다 이걸 녹화해서 잠시 후에 유튜브에 올리면 온 세상 사람이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대한 4,000명이 들어갈 자들이나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릴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돼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3장 20절 23절에도 보면 아침마다 우리가 새로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 심판 때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느냐. 미가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고기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가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성전에서 그리한다고 그랬죠. 온 세상 사람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택한 종들을 향하여 자세히 들으라는 거죠. 뭘 자세히 들을까요? 예언서 계시록의 변론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변론을 통하여 이제는 은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키는 은혜가 오기 때문에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2장 13절에도 무릇 혈기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왜 일어나느냐? 이사야 3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러 서시도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변론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변론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환란과 재난 아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자들은 이 변론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은혜 받는 것이 신명통회와 이제 회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회개하는 자들이 이 복받을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꿀같이 여겨지면 복받을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말씀이 극도로 심해진다 그러면 화받을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3절 4절입니다. 진동시키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누랑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른 같이 그들의 의로 뛰어오르리라. 그래서 세계 민족들에게 종말의 환란이 올 때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열방이 다 흩어지는 때가 오는데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 이 말했죠. 근데 이 황충의 메뚜기는 북방 공산당을 상징하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또 돼 있거든요. 유에서 2장 25절에도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늑과 황충이와 파종이라 먹으니 쓰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되고 나함수 3장 15절에도 보면 거기서 풀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심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늑같이 스스로 마음케 할 자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마음케 할 자다. 이게 북방 이 공산당 세력의 군대들이 많아질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 공산당 군대는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그 마지막 때 심판 때는 이 공산당 세력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이 공산당을 없앨 말세 사명절을 일으키는 일이 1300년 만에 변론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변론을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데 1300년 37이 걸리면 입맞은 14만 4점의 변호 성도가 차게 되거든요. 이것이 재림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런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때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황충하던 피해가 올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공의와 이제는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시대적인 말씀에 공평하고 의로운 이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 정권은 아주 불편부당하거든요. 자기들의 세력은 다 수원이고 반대편의 세력은 적폐고 죄를 어기는 세력들이죠. 이게 아주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의와 불의가 바뀌고 성곽이 바뀐
그런 세대가 됐거든요. 이것이 마귀의 미혹의 세력이고 마귀의 지금 거짓의 세력이거든요. 이게 공산당과 협상하는 것 자체가 죄이고 이것 자체가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쪽으로 인도하려는 자들이니까 악한 자가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시온의 평강이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의 축복을 주고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예전 동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6절입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식과 지식이 풍성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고멜라. 이 참된 신뢰자들은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돼서 여호와를 경외됨으로 이제는 보배가 된다 이 말이죠. 이때 참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런 지혜와 지식이 풍만하게 되죠.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께로 오는 지식이죠. 하나님의 지식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인데 이것이 세세가는 지식이고 세계의 통일의 지식이고 이것이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미를 승천하는 이러한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지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보배가 되는데 이 자들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시대에 예언서 교수를 잘 깨닫고 잘 보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다. 이런 지혜로운 자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궁창의 별같이 빛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지혜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 될 걸 받으면 입맞은 변호성도가 되어 이제 세상권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복된 자들에게는 이렇게 지혜를 받게 하시고 약한 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의 날을 알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예언서 계시고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아는 지식이라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고 어떻게 세상을 통일하고 어떻게 에덴 동산을 뺏겨서 참된 왕국의 지상 평화국을 이루어 주시느냐, 안식 시대를 이루어서 성대 나라 크리스천 나라를 이루는 지식이 참된 지식인 겁니다. 이것을 알려면 오직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 그대로 깨닫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이고 보배다. 근데 이때 자들은 어떤 자들이 통곡하게 되느냐? 7절이죠. 브라크드의 용사가 방에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살신들이 슬피 곡하며 그랬죠. 이것이 지금 누굽니까? 이게 용공평화 협상자들이거든요.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슬플며 통곡한다 그랬죠. 이게 심판의 환란이 오면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악근으로 여겨서 먼저 멸망을 받게 되거든요. 공산당이 환란을 일으키면 자기를 환영해 줄 것 같지만은 결국은 먼저 죽는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불의한 세력들이 받을 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8절에 대륙과 황폐며 행인이 끝이며 대적이 죄악을 받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들이 지금은 인위적인 평화의 조약이나 인간적으로 이게 협력하면 잘 될 거면 평화가 올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죄악을 맺어도 소용이 없고 죄악을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무질서하게 파괴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는 멸망이 오고 황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화려한 이 제약의 도성은 이 짐승의 처소가 되고 하며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서 새 시대에 에덴 동산의 회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은 속이고 거짓이고 게으리고 미혹하는 것이 공산당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 정권이 하는 일이 보면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속성을 그대로 받고 그것이 사실은 마귀의 속성인데 이걸 인간들이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에 지배받는 세력들은 다 멸망이 와서 슬프고 땅이 황폐되는 때가 온대 그죠? 이것이 이제 심판의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르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레와 목욕을 떨치는도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니까 아주 곡창지대나 산림지대나 과수원지대나
다 황폐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환란의 피해가 아주 클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이때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보험을 받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복받을 적에 하시는 일이 되겠죠. 근데 이때는 심판이 어떻게 오느냐, 이제 결국은 핵무기가 터지는 이런 불심판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가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오리니 너희가 표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며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불 같겠고 배에서 오래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런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서 극히 높은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호와의 군대를 통해서 멸망을 시킬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는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한다 했죠. 죽지 않고 세시라가는 이런 백성들을 하나도 못 만들어내는 그런 세력과 그런 종교라는 거죠. 이런 데는 다 멸망이 오는데 호흡이 불이 된다 그랬으니까 궁극적으로는 핵무기가 터져서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참된 시온의 무리는 여호와를 불러서 심판의 불, 소멸의 불, 이 말씀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불을 받음으로 불성하게 되는 이런 시험이 오지만은 이제 이런 불을 받지 못하는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 때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이 불행날이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은 3대 세계대나 아마겟돈까지를 다 지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때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말이죠. 13절 14절입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너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아 두려워하며 경건치 않은 자들아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도다. 이것은 결론된 만한 불이 아니기 때문에 여지성 때는 멸망당할 때는 원방각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 불에 소멸되고 만다 이 말이죠. 견딜만하고 참을만하고 피할만한 불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로 심판을 시행하는 것이니까 이 환난 때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는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15절 16절에 말씀하셨죠.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자를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는데 길을 듣지 않는 자, 눈과 마음을 보지 않는 자, 그는 높은 곳에 버리니 경고한 바위가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직해서 불의한 일에 동참치 않고 악한 일을 좋아하지 않고 뇌물을 좋아하지 않고 정직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절대적인 포화인들 속에 물과 양식도 공급해준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30, 40년을 할 때 그때 그들이 농사져서 먹고 살았나요? 그들이 샘을 봐서 먹고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다 물과 양식을 공급해주는 일이 있었죠. 환난 재앙이 올 때 하나님 택한 시온의 무리들은 이렇게 물과 양식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이걸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이 지금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생활로는 되지 않는 거지요. 삶 자체가 변해서 삶이 구별되는 삶이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삶에 제일 순종하는 삶이 될 때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속화되고 세상에 부패된 이런 삶을 사는 기독교들은 이게 들푸도 기독교인이거든요. 삶의 변화가 없고 생각과 사상의 변화가 없고 그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말고 불의한 일을 하지 말고 이런 의로운 일만 찾아내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런 삶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이 무엇인지 불의하고 또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인류 도덕 가지고도 알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별을 잘 듣고 순종하여 자선받는데 그러한 보호받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하는 땅을 목도겠고 그랬죠. 영광 중에 왕을 본다. 이게 만왕의 왕이요.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고 공중 예언을 먼저 하시고 지상 강림하시죠.
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새시대 축복이니까 광활한 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지구가 불의한 때다 멸망하면 하나님이 재창조하셔서 넓은 땅이 되고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이 복되는 그 땅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18절 19절입니다. 너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증명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들게 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상하며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적인 이런 계획만 가지고 또 세상에서 세상 지식으로 부경화를 누리지만은 이런 자들은 이제 다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시지 세계에서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이때 환난 때는 보호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이때 하나님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20절 22절입니다. 우리의 절개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되 예루살렘의 보리니 그는 옮기지 아니할 것이 장막이라. 말뚝과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로 자기를 의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에 마치 노들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들리가 될 것이며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이때 하나님이 이제 안정처가 있다 이 말이죠. 요거는 이제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마지막 표현할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 여기 예비처, 여기는 안정처라고 그랬죠. 안정처는 이제 예비처 보호처를 얘기했는데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보호해준다 이 말이죠. 악인이 마귀들에게 범접하지 못하는 이러한 곳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나라마다 세계에 도처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만이 말세종에 또 변론에 순종한 자들만이 인도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록 12장 6절에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말해 거기서 1,600년 있을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한 곳이 있더라 이렇게 했죠. 예배한 곳이 있다. 이때는 천군 전사가 보호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관련의 피를 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세의 사명자의 변론을 듣고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이제 참된 기독교인의 삶이 되거든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발하나님한테 멸망하면 그리스도의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려서 12장 1절에도 보면 네 민족을 호하는 대군 미사가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천군 전사가 동원돼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참된 시온의 문들을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정리에 있어서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신앙 준비라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23절 24절입니다. 너희 돛대줄이 풀렸고 돛대미를 튼튼히 하지 못했었고 뜰을 달지 못하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며 나누리니 정하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들은 하지 않을 것이라. 거기 관한 백성이 사지함을 얻으리라. 이런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안정체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완전한 신앙이 아니더라도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이 긍휼함을 받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또 합당찮은 자가 오겠다면 병으로 들어 또 죽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처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합당찮은 자는 다 멸망을 하게 되고 합당한 자들만 이러한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 준비를 하는 일들을 여기 배얘기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그랬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한 파산하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이 없으면 참된 믿음을 하나님의 보호받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적 깨끗한 양심이 있는 참된 신앙의 시온의 우리들이 돼야 안정체에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되고 안정체는 악인이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다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설득인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 종말에 어찌하였으면 심판의 환란은 이제 하나님의 세세 축복을 주고 오지만은 그때 살아남을 자들은 하늘에게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안정을 안정된
그런 그 무리가 있다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참된 종들의 이제는 인도함을 받음으로 이러한 복락을 이어서 심판을 하는 과정에 이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자선 만대축과 세세왕을 우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